어떻게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위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위기를 분류한다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와 두 번째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도 두 개의 위기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위기를 분류하게 되면 첫 번째 카테고리를 보게 된다면 두 가지로 나는데, 첫째가 단련,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와요. 단련용으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은자의 뜻을 멸시할 때 오는 위기가 있어요. 위기도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보면 시편 105편 17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태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는 요셉을 단련하기 위해서예요.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은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오는 위기가 있어요. 그것은 시편 107편 10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위기를 준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거역할 때 뭐가 온다고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의 위기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상적인 위기와 애축 불허의 우발적인 위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우발적이고 애축 불허의 위기도 반드시 뭐냐면 우연의 역사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 다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위기란 것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위기가 있거든요.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가 되면 소아마비가 걸릴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가 오거든요. 그때 뭐 합니까? 예방 접종을 맞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젖을 뗀 유기도 그렇고, 또한 이 정년퇴직, 노년에 보면 다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뭐냐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측하지 못할 우발적인 위기를 보게 되면요, 갑자기 뭐냐면 직장에서 감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은행을 보게 되면 은행에는 주차장이 있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께서 이 주차장에서 주차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인기가 들어왔어요. 그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갖고선 그 할아버지는 잘 몰랐지만, 그 할아버지한테는 우발적인 위기일지 모르지만 원인은 있었잖아요.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갑자기 그 회사에 다닐 수 없게끔 된 거고, 요새 여러분들 미스 420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정에 세이브존도 있는데, 거기 1층에 보면 음식을 파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는 점원들이
주문을 받고 돈을 계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무인 판매대가 나왔어요. 미리 현금을 내든지 혹은 카드를 내든지 해서 미리 주문까지 다 끝납니다.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3년 전에 그렇게 그 일터에서 해고당할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원인은 다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를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을 더 단련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 위기, 욥에게도 왔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거역할 때 오는 위기가 있고, 또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정상적인 위기, 그리고 예측 불허의 우발적인 위기. 그러나 다 원인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 삶 자체가 아주 비참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그 위기를 더 극복하여 성장하고자 반응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는요, 인생이 완전히 비참하게 되는 거고, 후자는 그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위기란 것은 여러분들 사정과 형편에 맞춰서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위기야, 내가 좀 괜찮을 때 와라 해서 괜찮을 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란 것은요, 예측 불허예요. 어떤 점에서는 내 사정과 형편을 상하지 않고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위기를 통해 갖고서 위기를 잘 관리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쿤이란 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기가 중요한 것은 바꿔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생각의 도구가 바꿔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진짜 앞으로는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금의 상황과 다른 변화가 온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다면 블록체인의 혁명이라는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10가지 변화가 있지만 이 블록체인과 AI의 이 변화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2020년에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고 하는 것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다 믿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은행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리먼 브라더 사태에 있어서. 그래서 관리도 어떤 한 특정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 들어가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든지 다 이게 보면 블록체인하고 연결돼서 다 나온 것이거든요. 실시로 장부를 은행에만 봤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을 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면 다 가능하냐? 2020년 안에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I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일단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위기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블록체인의 혁명이라는 책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발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생각이 복잡했던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또한 절망했던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위기는 다 오고 있어요. 근데 위기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나 위기가 오는데,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혹은 자영업,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발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상적인 위기와 우발적인 위기가 있는데, 우발적 위기 중에서는 암 같은 거예요. 암은 예측했어요? 예측 못했는데 병원 가서 검진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암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계획을 많이 세워놨어요. 갑자기 운전을 하는데 어떤 차가 박아버렸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어. 그러면 그날 애국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상황이 확 업사이드 다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 오늘 선포된 레마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10월, 11월, 12월이 사사분기인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10월달.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달, 11월, 12월달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다 갔으니까, 안 됐으니까 포기하자, 내년부터 잘하겠다고 내년부터 잘하겠다고 하는 이상한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고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나 재산 한 몫 주시오, 내 몫. 그래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갑니다. 뭔가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실패해서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위기 중에 위기에 처했죠. 그러나 그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결단하는 순간 아버지께서는 다 준비해놨어요, 안 준비해놨어요? 송아지도 준비해놓고 다시 다스릴 수 있는 반지는 뭐냐면 이 통치의 기름 부음입니다. 요셉의 반지 끼워주잖아요. 그 아버지는 다시 뭐냐면 반지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사업하다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일터에서 실패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서 지금 좌절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가 좌절하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엉금각지에서 레마의 말씀을 들어 여러분 인생의 솔루션을 찾고자 오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솔루션을 주셨으니 이 솔루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경우에는 머리에만 떠오르도 그냥 삶에 실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뭐냐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하는데 다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10개가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치면 2년도 안 돼서 8개가 망합니다. 2개도 계속 잘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연장하거나 어떻게 계속 연명해서 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위기에 침몰되어 비참한 인생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길을 당했을 때 이 토마스 쿤이라는 분은 말했어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은 위기란 것은 도구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 그 생각 버려야 된다. 오늘 첫 번째가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107절부터 읽었어요. 111절까지. 근데 실은 뭐부터 읽어야 되면 시편 107편 10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시편 119편 이제 107절을 읽어봅시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고난이 이기거든. 어떤 점에서는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105절에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라는 거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겔 골짜기에 에스겔이 말씀을 태어날 때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08절 읽어봅시다.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근데 여기서 또 핵심이 뭐냐? 시편 119편 109절이에요. 109절에 나의 생전에 위기가 있다고, 위기란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같이 119편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이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항상 이기에 있지만 뭘 잊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무슨 위기일지라도 여러분들은 돌파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에 일비 조금 웃거나 슬퍼하거나 자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9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이거 위기는 바로 뭐냐면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질병이 막 우겨싸고 있어. 축복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데 저주가 막 우겨싸고 있어.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돌파하고 재정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정직으로 뭔가 교회에서 이 재정을 담당하고 싶은데 채무형과 가난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 또 몸으로도 봉사하고 싶은데 질병이 우겨싸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 나간다면 그 우겨쌈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여러분들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다 좋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절. 우리가 사방으로 뭘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극복과 승리 삶을 살고자 말씀 의지해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우겨쌈이 있냐? 사망의 세력이 우겨싸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살았다는 자는 세상은 죽은 자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비 기업, 좀비 인생.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망 권세를 다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은혜 성소기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일터에서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그때 무슨 우겨쌈이 있냐? 이 저주와 경제 이기의 우겨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 이 길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니 해도 지금은 경제전이에요.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 때. 왜냐면 이 재정으로 볼 때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나눌 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강조에서 사사기를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 재정의 단계에서 보게 되면 3단계를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먹는 거 경제 문제거든요. 경제는 먹고 입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에덴 동산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았어요. 다른 거 먹게라 했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중간 단계는 하나님께서 온전 11조를 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그걸 안 합니다. 근데 세 번째 뭡니까? 육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뭐냐면 그 가상화폐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된다면 뭐로 가냐? 이제 가상화폐도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체해요, 안 해요? 이체하는데 종이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3단계 경제 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영권, 인권, 물권, 특별히 재정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재정적으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 지금 가난하게 됐습니까? 힘들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다 같이 고린도 후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부터 일어나면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우겨쌈인데 질병이 우겨쌈이야. 근데 질병이 우겨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리고 계속 이걸 병든 자들은요 하루에도 100번, 200번, 300번씩 그게 현실에서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 했거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극복을 두 번째로는요, 이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낙심하거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슬퍼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열왕기하 3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월달이 다 가기 전에 열왕기하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월 안전히 승리의 피날레를 해서 전체 2017년을 승리의 한 해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을 보게 되면
아니, 정세가 급변하게 변합니다. 지금 한반도가 이기잖아요. 정세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격변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보면 다 스트롱맨들이 다 장악했어요. 러시아는 푸틴, 중국은 시진핑, 일본은 아베. 이제 평화헌법을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또한 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미국에? 트럼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세가 불안하고 급변하고 있어요. 그때 뭐가 올 수가 있다? 위기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3장을 보게 되면 이 정세 변화가 아주 변화무쌍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옷을 받아서 영감의 갑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교체가 됐습니까?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교체가 됐어요. 제 말 알아듣고 있습니까? 이제 신용카드도 언젠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이제 블록체인으로 나갈 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왕을 봅시다. 유다 나라는 여호사밧 왕이 정권을 잡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에요. 근데 유다 나라 왕이었거든요. 남쪽에 유다 왕국. 근데 유다 왕국이 있다면 북쪽에는 무슨 왕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제일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에요. 근데 아합 왕에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하시아가 있는데 아하시아가 왕에 이르자마자 2년 정도 살다가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 요람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동을 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탓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명철을 신뢰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격동치고 있어요. 근데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 요람이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죽고 자기 형 어땠습니까? 아하시 왕이 죽었을 때 요람이 왕이 됐거든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그래서 뭔가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뭔가 제 통치를 한번 잘해보려고. 그런데 요람 왕은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 남대로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뭔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국정 계획을. 야심차게. 근데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계획도 세우기 전에 자기의 속국이었던 모압이란 모압 국가가 있었거든요. 모압 족속들. 근데 모압 왕은요, 모압이란 나라는 항상 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근데 모압 왕이 요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배신을, 전문의들 말 들으면 배신을 때렸어요.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3장 4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3장 4절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5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은 건의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쭤봐야 되잖아요. 여쭤보지 않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뭘 하냐? 핸드폰에 계산기 기능을 딱 엽니다. 아, 우리 지금 군대가 어떻게 되지? 모압 군대는 지금 얼마지? 딱 보니까 이거 이렇게 우리 군대로서는 이 모압 군대를 다 먼저 정복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남쪽 유다의 여호사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와서 같이 모압 족속을 치자고. 근데 여호사밧 그때는 남쪽과 북쪽이 관계가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남이냐, 돕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여호람 왕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그럼 우리가 모압을 치러 가는데 어떤 길로 가면 어떤 길로 가면 좋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람의 계획은 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명철, 자기 계획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계산했어요. 딱 그러니까 여호수아 왕이 말하기를 북쪽으로 가지 말자. 북쪽으로 가는 길은 길르앗 나못이라고 있어요. 길르앗 나못이라는 길이 있는데 길르앗 나못을 가게 되면 모압을 치러 가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그 길에는 암몬 족속이 있는 거야. 무슨 족속? 암몬 족속. 잘못하면 모압 족속하고 싸우기 전에 누가 싸우게 되냐? 암몬 족속과 싸워서 피를 흘리게 돼 있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에게 말하기를 남쪽 에돔으로 지나서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에돔은 누구의 속국이었냐면 바로 남쪽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에돔 왕도 여호람과 같은 편이 됐어요. 여호사밧 왕도. 그래서 3개국이 뭐가 됐습니까? 연합이 됐습니다. 여호람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는데 자기 볼 때 야, 이 3개국은 엄청나다. 이제 우리는 이기는 것밖에 없다. 빨리 가서 모압을 박살내고 따놓은 당상의 승리를 딱 걸머쥐고 전리품을 가져야 되겠다는 부푼 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또한 수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가 생기냐? 변수가 생겼다는 거예요. 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은 소견으로 계산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변수가 생긴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수가 생겼어요. 무슨 변수가 생겼냐? 그들이 모압을 치러 암몬 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해서 걸어가는데 걷다 보니까 6일 지나고 7일 되니까 뭐가 없냐면 군사들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게 됐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에 물이 없다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9절을 읽어봅시다. 3장 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 3개국이 연합이 됐잖아요.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더니 길을 들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다면 이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게 빠진 것이에요. 가축도 먹고 마셔야지 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목이 마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군사들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이라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한마디로 모든 게 잘 된 것 같은데 이기가 온 거예요. 마치 뭐가 똑같으냐?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있었어요. 타이타닉호 그 당시에 금속 재질이라든지 최고의 재질을 다 만들었어요. 설계도 엄청나게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에 만든 분이 어떤 말 했냐? 이 배는 하나님이라도 이것을 부실 수가 없다. 무슨 말 한 거예요? 교만한 거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가서 암튼 만나서 안 만났어요? 부서졌어요? 안 부서졌어요? 잘 나갔던 배였어요. 저도
이 꿈을 갖고 방포동에서 성사동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생겼어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위기도 뭐냐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물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다 같이 이스라엘도 누구를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죠? 유다도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양과 염소로 나눠질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북쪽의 왕 여호람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쪽의 유다의 여호사밧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야. 이게 왔을 때 여호람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인 목사, 담임 목사를 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뭘 하냐?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슬퍼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절을 한번 3장 9절 10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3장 9절 10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10절.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뭐한다세요?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새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양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았어요? 여호수아 자기가 명초로 나간 거잖아요. 자기 계략대로 나간 거잖아요. 그걸 누굴 탓합니까? 어떤 분 저한테 의논합니다. 일터 직장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아마 더 기도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냉정하게 정확히 말해주거든요. 한번 더 기도해 보시라고. 아무래도 이거 좋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내 생각도 지켜주지 않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일을 저질렀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면요, 불뱀이 나오는 거야. 불평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호람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가가 된다고요? 여호사밧가의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첫째는 말씀 의지해냈어요. 이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근데 여호사밧 왕은 열왕기하 3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여호람과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시작.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로 또 사이드로 알아야 돼. 부수 효과를 얻는 건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 손 닦을 때 물 뿌려줬어요. 수종 들었어요. 그 엘리사는 뭐예요? 엘리야 물 뿌려줬다고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진정한 기름 부음은 성김임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하면 또 나중에 세계적인 주의종이 된다? 뭐 이거 부흥사가 된다? 웃기는 말이거든요. 아니, 목사가, 목회자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예배 시간만 나온다면 그 사람이 교회가 그 사람의 뭐냐면 하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 자기 욕심 충족한 걸. 그 성도들이 그런 목사들 좋아합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맛을 보면 맛을 알죠.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목사들이 교회에 성도들이 바쁘고 일터도 나가야 그렇지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야. 어리석은 자는 그게 되는 줄 알고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사이드 효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근데 요스바당이 여호와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뭐가 연결되냐? 아모스 5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4절 그 다음 아모스 5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다음에 6절도 읽어봅시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들에서 그물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벽기도 간두다갑니다. 바쁘다는 이유, 지쳤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인간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뱀이 그러잖아요. 뱀이 날름날름 그러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려니까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어떨 때는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대답 잘하시는 성령 불이 임할지어 다음에 강학년 때 우리 교회 스타일이네. 할래요. 딱 정하세요. 할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만월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야. 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이제 철들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내가 육신의 장을 벗어날 때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붙드는 바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나 소원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희고 때 들림 받게 해주시고. 아멘?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목사가 당연히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당연히 안 하는 목사 많아. 요새는 여러분들 이러면 한 명씩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살아요, 안 살아요? 아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도 다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더니 다시 가락지키게 됐잖아. 오늘 올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온 거 상관없습니다. 죄지은 자도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으로 제가 다 씻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을 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려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 거야. 에바다. 예,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릴지어다. 치유의 불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어떻게 이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예, 하나님은요, 예, 제약을 행한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울왕이 불순종하니까 사울왕에 임했던 성령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예수의 영이 악령입니까? 성령이십니까?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영?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선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이 길을 극복하게 되는 거야. 여호람은요, 하나님께 찍혔어요. 하나님께만 찍힌 것이 아니라 누구에도 찍혔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도 찍혔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새왕이 딱 왔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누구부터 면박 줍니까? 옛날 내 스타일이야. 너무 직선적으로 나 말하는 스타일이었거든. 근데 내가 뭐지, 선지자보다 이제 목회자의 그 기름 부음이 더 강해야 돼. 아멘. 선지자의 기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니 뭐지, 직구 도발적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가 어떻게 말하냐. 13절 봅시다. 13절. 열왕기하 3장 13절. 엘리사가 여호수아밧 왕이 와서 다 알잖아. 그 여호수아밧 왕이 말하는데 뭐부터 딱 지적하냐. 열왕기하 3장인데, 예, 할렐루야. 덤으로 열왕기상 3장도 보라고 쳐주네. 땡큐. 할렐루야. 열왕기하 3장 13절. 엘리사가 시작.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내가 당시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면박을 줍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분의 부친과 모친이 누굽니까? 아합하고 하나는 누구예요? 이사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거든.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더이다. 아니하리이다. 딱 말한 거예요. 안면 못 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새 양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도 변경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여러분도 나라도, 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아멘. 그런 먼저 여러분들 그 관계를 가져야 돼. 내가 그 관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응답하실 거고, 또 다른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 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뭐 합니까? 그 여호람 왕을 이렇게 확 해버렸잖아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선지자보다는 목회자로 나가야 돼. 그런데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밧 왕한테는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 다 같이 14,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수아밧의 낫을 봄이 아니면 당신은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 여호수아밧 왕 때문이야. 예.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하진 목사님은. 저 이하진 목사님 하는 게 뭡니까? 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아시냐? 모압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듭니다. 모압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냐면, 예, 물이 하나님께 물을 주시는데 물에 해가 떴어요. 근데 태양이 뭐라 합니까? 레드선, 붉은 태양이 떠올랐어. 근데 물에 비치니까 뭐 핏빛같이 비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 왕이 착각을 한 거야. 아, 새 왕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이 서로 싸우게 됐다.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피비린내 나는 게 물에 있다고 생각한 거야. 모압 왕도 조업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보일지라도 첩자를 누구한테 보내야 되는 거야? 살펴보게 해야지. 근데 얼마 딱 비치니까 핏빛으로 착각한 거야. 오판한 거야. 그리고 쳐들어오다가 아주 박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꿔놨어요? 안 바꿔놨어요? 바꾼다는 거야. 은혜 성속에 모두 이기는 다 축복으로 바꿔주면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다 축복으로 바꿔주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군대들은요 완전 박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재정의 축복도 주세요. 변경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은혜 성속에 역사해야 되고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22절부터 26절 보면 오늘 집에 가서 한 7번 절 읽으면 여러분의 전략이 맞죠?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붉고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피는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면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스의 돌봄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하나님께서 안전히 위기 극복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승리의 삶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목사님을 신뢰해야 돼. 담임 목사, 이임 목사.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절대적인 절명의 위기에 있었거든요. 먹을 물이 없었어요. 먹을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다 지게 됐을 때 엘리사가 말씀을 줬어요? 안 줬어요? 다 같이 열왕기하 3장 16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3장 16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사업하시면 100억 주는 거 작은 일이야. 할렐루야. 1000억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눈도 다 치유하십니다. 귀도 치유하십니다. 암도 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무슨 일이라고? 작은 일이라. 근데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냐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친밀한 관계인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방법을 줬죠. 비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물이 올 데가 없었는데 그들은 그 말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팠더니 물이 어디서 오냐? 뜻하지도 않은 에돔부터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돔 지역부터. 이건 기적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물을, 생수를 부으신다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경한 모든 아름들과 섬을 치고 모든 조매를 메우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조매를 허리라 하더니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어디부터 왔다고요?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이 가득하였더라. 아니 에돔에서 거기까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리적인 여건이.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순종은 기적의 통로가 된다. 순종은 위기 극복과 승리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이 계획할 때 계획대로 안 되고 도리어 위기를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크리스찬, 아까 말한 건 여호람은 불평했어요? 안 했어요? 슬퍼하고.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제약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아까 누가 그랬어요? 여호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냐고. 그래 여호수아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찾고자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이 뭡니까? 위기에서 건지시는도다. 여섯 번째 무조건 기도해야 돼. 하루에 나는 기도 3시간씩 하리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 20시간 기도할 수가 있지만 아침에 새벽 기도합니다. 3시간. 좀 밥 좀 먹고 좀 지난 다음에 또 걸어다니면서 또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 할렐루야.
운전하면서 할렐루야 혀만 돌리면 되는 거. 할렐루야. 예. 내가 알아서 기도한 게 이 방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에서 폄하하려고 그래. 자기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아멘. 맛을 보고 체험했어야지.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이상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기 경험상. 예. 수시로 하시기를 예수님 표현합니다. 예, 풀임을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뭐를 해야 됩니까? 위기 극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요한일서 5장 4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6개의 돌 항아리에 채운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6가지의 돌 항아리의 말씀의 솔루션을 주신 거야.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따라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고 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